샬롬,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합니다. 평안들 하시죠? 이제 8월의 셋째 주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기 시작했죠? 이제 가을이 성큼 한 발 다가온 것 같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조금만 더 힘내시고 더욱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이 코로나 4단계 방역 기간인데 우리 교회는 10명까지 대면 예배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힘든 상황이긴 하지만 우리 오랫동안 교회 못 오신 분들 주일날 교회에 오셔서 함께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뭐 혹시 교회에 올 수는 없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 개인적으로 주님과 친밀한 시간들을 많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 성경 통독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여러분 열심히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역대기를 읽고 있는데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 길을 찾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우리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 찬양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산마 찬양팀과 함께 복되고 은혜로운 찬양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양하시지요. 찬양합니다.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님을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리.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평생 사는 동안 주님을,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하리.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기대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기대하라. 내 영혼아 주님 기대하라. 기대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신뢰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신뢰하라. 신뢰하라. 양호한가요? 내 영혼아 주님을 사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사랑하라. 내 영혼아 주님 사랑하라. 사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사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사랑하라.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시간 주님을 기대합니다. 우리에게 부어주실 그 은혜를 신뢰합니다.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지만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주님 바라보겠습니다. 주님을 소망하며 살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답을 찾겠습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너진 땅 바라보며 주님 마음 구하며 오늘도 난 예배를 세우며 진리를 전하고 공의를 세우네. 주님을 더 원하시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셨네. 주와 함께 물러서지 않으리. 세상이 변하고 무너질지라도 주의 나라는 굳게 서리. 주의 영광 온 땅에 가득해 세세토록 홀로 영광 받으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 되신 주 하나님 찬양하세. 주의 영광 온 땅에 가득해 세세토록 홀로 영광 받으신 영원토록 계시는 다시 오실 나의 왕 주 하나님 찬양하세. 무너진 땅 바라보며 구하며 오늘도 나 예배를 세우네. 진리를 전하고 공의를 전하네. 주님은 더 원하시네. 다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셨네. 주와 함께 물러서지 않으리. 세상이 변하고 무너질지라도 주의 나라는 굳게 서리. 주님 믿습니다. 주의 영광 온 땅에 가득
아멘. 예, 오늘도 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는 홍민숙 집사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자,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도 은혜 가운데 인도하시고 이 시간 주님 앞에 모였습니다. 이 시간 저희 모두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며 사모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모인 예배 처소에 주님의 거룩한 미와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모든 성도가 함께 드리지 못하고 각 가정에서 예배를 올려드리지만 저희 모두에게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모두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 축복받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서 살아야 했는데 오히려 유혹을 이끌리고 욕심으로 말미암아 죄를 지으며 살았던 시간들을 고백합니다. 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 모두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되고 회복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개 숙인 모든 성도들에게 어떠한 상황에 처한 처지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게 하신다는 믿음으로 저희들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좀 수그러질 줄 알았는데 더욱 확산되어 온 나라가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백신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감염자는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모두가 불안에 떨고 있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 난국을 해결하실 분은 아버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루속히 이 악한 병마를 물리쳐 주셔서 교회의 예배가 살아나게 하시고 저희 모든 국민의 일상이 회복되는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늘빛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희 교회는 물론 이 땅의 모든 교회들에게 기도의 불길이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교회를 위하여 성도, 이웃을 위하여 뜨겁게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성도들이 세상의 본이 되게 하시고 어렵고 힘들어하는 이웃을 위해 손 내밀고 함께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비대면 예배로 예배하지만 성령님과 함께하심에 우리가 역사하심을 우리 모두에게 위로와 힘이 되어 주시고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학교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를 이끌어갈 이 어린 학생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떠나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물질로 인하여 힘들어하는 곳에 풍요로운 물질을 허락하시고 믿음이 약한 성도들에게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복된 말씀을 들고 서신 목사님에게 말씀의 능력과 강건함을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기에 성도들을 목양함에 지치지 않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기도하시는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시는 말씀도 힘있고 권세 있는 말씀으로 저희 모두에게 역사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이곳저곳에서 예배를 위하여 수고하시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입술을 열어 기도와 찬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이제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역대상 4장 9절로 10절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4장 9절로 10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아멘. 예, 요즘 여러분들 역대기에 그 족보 읽으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시죠?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는 이 바벨론 포로 귀환 후 이 순수한 이 유대 혈통의 그 족보를 밝혀놓았는데
이 족보에는 무려 500여 명이나 되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뭐 우리가 익히 아는 사람들의 이름이 있기도 하지만 그러나 대부분은 잘 모르는 그런 생소한 이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더욱 재미가 없죠. 근데 그 가운데 우리 눈에 띄는 그런 이름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유다 지파에 속한 야베스라는 인물에 대한 것인데요. 다른 모든 사람들은 그 이름만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는데 유독 야베스라는 사람만은 일명 이제 야베스의 기도라는 이 특별 해설이 붙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본문에 보면 야베스는 그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개역 한글 번역에는 존귀한 자다 이렇게 이제 번역을 하고 있죠. 이게 야베스라는 이름, 이 야베스라는 이름은 그 뜻이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이런 말이에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이제 그의 이 이름으로 보아서 그의 출생이 고통과 슬픔이었다는 것을 뜻하죠. 그의 이제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그가 태어날 때부터 다른 형제들보다 뭐 뛰어나고 존귀했다 이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야베스는 아무도 기뻐하지 않는 그런 상황에서 태어난 이 아주 슬픈 운명의 사람이었어요. 심지어 그를 낳은 그 어미조차도 그의 출생을 괴로움으로 보았어요. 그러니까 야베스의 출생은 그 어미에게 기쁨이 아니라 고통이었고 또 저주였고 또 이 어두운 미래를 예고하는 그런 눈물의 씨앗이라고나 할까요? 그런 것이었죠. 그래서 그 이름을 야베스, 즉 고통을 가져오는 사람, 저주를 가져오는 사람 뭐 이런 의미로 이름을 지었지요. 그런데 이 야베스라는 그의 이름과는 다르게 그의 인생에는 반전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 9절에 기록된 대로 그가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이렇게 선언함으로 이 야베스가 이름의 암시와는 다른 그런 다른 인생을 살았다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죠. 근데 그 비결이 어디 있을까? 이렇게 이름처럼 그런 인생이 아니라 이름과 다른 그런 귀중한 존귀한 삶을 살았는데 그 비결이 무엇일까? 그 비결이 바로 기도였다는 것이죠. 기도를 통해서 야베스는 이름의 뜻이나 뭐 다른 사람들의 그 기대와는 달리 다른 형제들보다 영화롭고 또 존귀한 자가 되었다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뭐 우리도 야베스처럼 이 세상에 존귀한 자, 또 이 세상에 대해서 귀중한 자라는 칭송을 받는 그런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그 마음을 담아서 오늘은 이 야베스의 기도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런데 먼저 살펴볼 내용은 우리 성경에는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이렇게 기도를 시작하고 있죠. 그런데 이 표현이 굉장히 점잖아요. 마치 하나님께 정중하게 이 상소문을 올리는 뭐 그런 느낌을 갖게 되죠.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그런데 실제로 원어의 뜻은 그렇지 않아요. 영어 번역이 이 표현을 잘 표현하고 있는데 영어 번역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cried out to the God. cried out. 하나님을 향해 울부짖는다고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야베스가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울부짖어, 소리쳐, 눈물로 기도하였다고 하는 뜻이 되겠지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허락하셨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야베스의 이 모든 삶은 생략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다만 하나님께 기도한 사실과 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셨다는 사실만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삶만이 의미가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마치 이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돌았는데 그때 그 40년의 기록은 없어요. 그 기록은 없고 가나안을 향해 행진을 할 때에서야 드디어 기록이 시작되는, 그때야 비로소 의미가 있었다는 뭐 그런 사건을 우리가 기억을 하게 되지요. 뭐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기 시작할 때 그 삶이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의미가 있으려면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갈 때 그때 우리의 삶에 의미가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이렇게 하나님과 이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 올바른 관계를 맺는 것을 의라고 합니다. 의. 우리가 의로운 자다 이렇게 말할 때 그 의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이 하나님께 간구하는 이제 그런 삶, 하나님과 관계가 성립된 삶을 의롭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의로운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의가 바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10절에 기록된 야베스의 기도를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보시죠.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예, 야베스는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번역에 보면 복을 주시려거든,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번역만 보면 굉장히 소극적인 자세로 부탁하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뭐 주든지 안 주든지 뭐 하나님 마음이지만 만약에 주시려면 뭐 이런 느낌이라고 할까요? 뭐 안 주시면 어쩔 수 없지만 혹시 주시려면 이런 거 주세요. 뭐 이런 아주 그런 소극적인 느낌이 들지요. 그런데 앞에서도 보았듯이 아뢰어 이르되 거기에서도 보았듯이 점잖은 부탁의 말씀이 아니라 울부짖는 기도인 것이에요. 그래서 원어에서 보면 복이라고 하는 단어, 히브리어에 복이라고 하는 단어 바레크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이 바레크라는 단어를 2번이나 써서 주님 내게 복 주시도록 복 주십시오.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십시오. 이게 이제 개역 한글의 번역이죠.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번역하고 있는 것이죠. 얼마나 간절히 복을 원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로 보아서 야베스는 하나님의 복을 간절히 원했던 사람입니다. 야베스가 울부짖으며 간절히 구했던 그 복은 어떤 복일까요? 그 복을 우리도 모두 받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야베스의 기도 내용은 이제 3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첫 번째가 나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하는 기도예요. 2번째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소서 이런 기도예요. 3번째가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입니다. 우리 이제 기도를 한 번씩 하나씩 좀 상세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나의 지경을 넓히소서 하는 기도입니다. 이 지경을 넓힌다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는 이제 땅의 경계를 넓히는 것을 의미했죠. 뭐 그들의 영토가 넓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 땅 굉장히 중요하죠. 이 영토, 자기네 영토, 이 영토는 자기가 가꾸고 또 기르고 파종하고 뭐 수확하는 이런 자기의 삶을 살아가는 그 영향력을 의미하죠. 내 힘이 미치는 그곳, 이것이 자기가 확보한 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죠. 이게 요약하면 첫 번째는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이제 이런 축복이에요. 두 번째는 내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겠다 하는 두 번째 복이에요. 세 번째가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겠다 하는 이 복입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도 땅을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에는 땅뿐만 아니라 많은 자손들의 번성과 또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복이 전해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될 것을 함께 약속해 주셨죠. 이것이 아브라함의 지경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이 조카 롯을 비롯해서 몇 명 안 되는 그 단촐한 식구들을 데리고 이제 하란을 떠나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으로 이주를 했죠.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믿음의 조상이 되어서 온 세상 모든 백성들의 조상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의 지경이 온 세상까지 넓어진 것을 볼 수가 있죠. 야베스는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자기를 통해서 더 많은 땅과 더 많은 허다한 자손들과 넘치는 복을 받게 될 많은 것들을 간구하고 있는 것이죠. 나를 통해서 더 많은 이웃 사람들에게 더 많은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나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그의 지경이 넓어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브라함처럼 그를 통해서 많은 믿는 사람들이 태어난다면 최고의 지경이 되겠지요. 사람마다 이 처해진 그 삶의 정황이 달라요. 받은 달란트도 다르죠. 또 일하는 분야도 다릅니다. 취미도 달라요. 그러므로 각자가 그 처한 상황에서 자기의 지경을 넓혀주시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각자마다 맡은 지경들이 있어요.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의 지경이 넓어져서 우리의 선한 영향력이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 기도가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십시오. 이런 기도였습니다. 두 번째 기도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입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와주십시오. 여기서 주의 손, 그 주의 손은 하나님의 손이죠. 이 하나님의 손, 전능하신 권능의 손을 의미합니다. 이제 이 성경에서는 많은 곳에서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이런 대목이 나와요. 우리 민수기 11장에 보면 출애굽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광야의 삶에 대해서 원망, 불평이 많아요. 이게 애굽에서 먹던 고기도 없죠. 뭐 거기서 먹던 마늘과 부추 그런 것도 없다는 거. 그런 것들을 그리워하면서 한탄을 하죠. 이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서 민수기 11장 23절에 그렇게 여호와의 손을 언급하십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여기서 여호와의 손이 짧아졌느냐? 아니라는 것이죠. 여호와의 손이 여전히 권능의 손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너희와 함께 하신다는 거지. 그러시면서 사방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모아서 이들이 질리도록 먹게 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권능의 손을 나타내시는 장면이지요. 하나님의 권능의 손. 우리 시편 89편 13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주의 손은 강하며 주의 오른손은 높으시니이다. 이렇게 주님의 손을 노래하고 있지요. 이사야서 66장 2절에 보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느니라. 나의 손이 이 모든 것을 지어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선포하시죠. 신약의 요한복음 10장 29절에 보면 저희를 주신 내 아버지는 만유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손은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강력한
권능의 손, 능력의 손인 것이에요. 온 우주와 하늘과 땅, 사람을 포함한 모든 생명을 창조하신 이 하나님의 능력의 손, 그 손, 우리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돌봐 주시는 것이죠. 가난, 질병, 또 전쟁, 배고픔, 광야, 어떤 자연재해, 폭풍이나 이런 이런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영혼의 갈급함 등 사람의 모든 고난과 고통에서 건져주시는 분이 하나님의 강력한 권능의 손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출애굽 역사에서 너무도 분명히 드러나 있지요. 홍해를 가르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만나와 메추라기를 공급하시고 또 점령할 때는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는 가나안 거인족과의 싸움에서 승리케 하시는 이 권능의 손인 것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익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윗이 노래한 것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 나를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의 손인 것입니다. 야베스는 이러한 하나님의 손길을 구합니다. 마틴 루터가 그렇게 말을 했다 그러죠. 믿는 사람은 구원받은 불완전한 존재다. 구원은 받았는데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이죠. 누가? 믿는 사람이. 우리 모두는 불완전한 존재입니다. 예수 믿었다고 그래서 구원받았다고 해서 날마다 씩씩하게 승리하고 살아가는 것만은 아니라는 사실이죠.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계획을 세우지만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계획할지라도 우리는 능력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집을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하나님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경성함이 헛되다. 날마다 주님의 손이 우리를 돌보아 주시지 않으면 한시도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하게 되지요. 요즘 어떻습니까? 특별히 요즘 같은 이 코로나 시대는 더욱 그렇지 않습니까? 전적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야베스의 기도처럼 주님의 손으로 온전히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기도입니다.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이 환난과 시험이 없는 인생이 없어요. 그렇죠? 이게 없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 누구나 이 환난과 시험을 당합니다. 이 육신을 입고 사는 사람으로 환난과 시험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흔히들 이 환난과 시험의 근원은 두 군데서 나온다고 하죠. 하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이 시험이고 또 다른 하나는 사탄 마귀가 보내는 이 유혹, 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렇더라도 이 두 시험은 사람의 눈으로 보면 우리가 겪기에는 하나님이 보낸 시험이나 마귀가 보낸 시험이나 모두 고통스럽고 어렵고 힘들고 괴롭다는 점에서 이 공통되는 거예요. 다 힘들죠. 물론 하나님의 시험과 마귀의 시험은 그 본질상 정반대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의 시험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는 시험이고 마귀의 시험은 우리를 죽이기 위해서 하는 그런 유혹인 것이죠. 그러나 힘들기는 다 마찬가지. 그렇죠? 야베스는 기도합니다.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야베스가 드린 이 기도는 내게 닥치는 이 환난과 시험을 안 닥치게 면제받게 해달라 그런 기도는 아닐 것이에요. 사람 사는 인생길에 환난과 시험이 없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필연이라고 보고 있죠.
그래서 이 야베스의 이 기도는 환난과 시험을 면제해달라 이런 기도가 아니라 이 환난과 시험을 받더라도 그 환난과 시험을 이길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구한 기도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이 환난과 시험을 이김으로 근심이 없게 해달라는 이런 적극적인 기도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찬송가에도 보면 이 환난과 관련된 찬송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336장에 보면 그런 가사가 있어요.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그렇죠? 그 핍박 중에도, 환난 중에도 우리 신앙을 지키는 거예요. 이 신앙 생각할 때 기쁨이 충만하도다. 신앙을 지키는 겁니다. 373장 2절에는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큰 물결 일어나 나 쉬지 못하나. 쉴 수가 없어요. 이 물결 때문에 쉴 수가 없어요. 그러나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갑니다. 이 풍랑으로 인해서 배는 더 빨리 간다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 고난을 이용하는 거예요. 고난을 이용해서 우리는 더 빨리 하나님께로 간다는 것이죠. 455장 3절은 그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마음에 불평이 없어지면 가는 길이 거칠고 험해요. 그래도 불평이 없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을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주님을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따라가기 때문에 아무리 가는 길이 거칠고 험해도 내 마음에 불평이 없다. 그런 것이죠. 어떻게 이겨내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모두가 다 환난과 고난을 적극적으로 이겨나가는 이 결단의 찬송들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이 환난과 시험은 우리를 성장시키고 온전케 만들죠.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67절과 71절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당하기 전엔 내가 잘못 갔었어요. 그릇 행했어요. 그러나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킵니다. 71절이에요.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에 유익이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욥기 23장 10절에는 그렇게 고백을 하죠.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욥이 얼마나 많은 이 시련을 겪었습니까? 수많은 단련을 받았죠.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정금같이 나오리라. 이렇게 노래를 하죠. 히브리서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인데요. 그가 아들이면서도 예수님이에요.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다. 이 고난을 받으셔서 그것을 순종함으로 온전하게 되셨다. 예수님조차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도 이렇게 고난에 대해서 순종함으로 온전하게 되셨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고난에 대해서는 우리가 순종함으로 이겨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요즘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코로나 사태는 어떨까요? 이 시험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훈련시키려고 보내신 훈련인 줄 믿습니다. 이 시험을 잘 받고 나면 그만큼 우리의 신앙이 쑥 자랄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시험이 힘에 겨워서 쓰러지면, 그래서 자포자기 한다면 광야에서 사라져가는 그 백성들이 될 것인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이 시험을 견디고 일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 걱정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결심하면서 이 시험을 이겨내셔야 합니다. 우리 함께 힘을 합쳐 이 어려움들을 이겨내십시다. 성경은 이 환난과 고난을 이기기 위해서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고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권고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또 에베소서 6장 11절에는 마귀의 괴교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온몸을 무장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고난과 환난,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방어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것이죠. 야베스는 기도합니다. 이 환난과 고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여러분도 기도하십시오. 근신하고 깨어 기도하셔야 합니다.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되는 것이죠. 이 싸움을 싸울 때 우리에게 이길 힘을 달라고 날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잘 방어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서 이렇게 약속해 주십니다.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겠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십니다. 또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겠다. 이렇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주님의 이 약속을 믿고 넉넉히 이겨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야베스는 자기의 인생을 비관하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이 모든 기도를 허락하셨다는 약속을 받게 됩니다. 야베스의 이 기도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당신께 기도하는 자의 기도에 응답하시죠. 그들의 구하는 것을 허락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기도하는 사람에게 존귀하게 되는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아무쪼록 지금 상황은 어렵지만 우리가 기도함으로 인해서 야베스가 받았던 그 복을 우리도 함께 누리는, 그래서 우리의 삶의 지경을 넓히시고 존귀히 여김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야베스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경이 넓어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그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로 이 땅 가운데 주님의 생명을 확장하는 일에 영향력을 펼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늘빛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심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의 지경을 넓혀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세상을 향하여 복음의 씨앗을 심는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손으로 그들을 붙드시사 주님의 나라 위에서 큰 일을 감당하는 귀한 일꾼들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린 손길 있습니다. 그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서 만배로 갚아주셔서 풍성한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드려진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주님의 귀한 뜻들이 아름답게 이루어지는 귀한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또 한 주간 살아갈 때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하며 이 한 주간도 온전히 주님의 뜻을 따라 승리하며 살아가는 귀한 한 주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찬양 하나 하고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번에 함께 드릴 찬양은 야베스의 기도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다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 벗어나 근심 없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을 가득히 부어주소서. 오늘 내 삶 속에 능력의 주님 손길로 나의 삶을 그 모든 순간을 주님의 힘으로 채우소서. 원컨대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 벗어나 근심 없게 하소서. 이제 우리 축도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섭리하시고 교통하심이 야베스가 기도한 것처럼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복의 복을 더하사 우리의 지경을 넓히며 주님의 그 권능의 손으로 우리를 지키사 모든 환난을 벗어나 근심 걱정이 없기를 소원하며 함께 예배하는 사랑하는 교우들 머리 위에와 그 가정들과 우리 자녀들 머리 위에 또 우리 교회 위에 우리나라와 우리 민족 위에 또 지금도 전 세계에서 복음 전파를 위해 힘쓰시고 애쓰시는 선교사님들과 그들의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